7절부터 17절은 참 한 절 한 절이 참 귀한 말씀인데요, 핵심은 그거예요. 고난을 이겨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 표현은 어떻게 하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에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새로운 일을 어떻게 할 때에 이 경험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주 몇 년 전에 건강검진을 하는데, 여러분 그 위검사, 내시경 하잖아요. 내시경, 그죠? 여러분 이 내시경 보통 뭐 하죠? 수면을 하죠. 그죠?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수면 내시경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 마취하기 때문에 깨어나지 못하면 불안하니까 그냥 하라는 거예요. 자기 괜찮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마취를 하나 했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이따만 게 뭐예요? 작대기 같은 것이 목구멍으로 들어오는데, 그냥 깊숙이 들어오는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숨을. 근데 저는 그 경험자 목사님 괜찮다고 그래서 했는데, 아이고 얼마나 아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아내를 설득했거든요. 여보, 당신 그 수면 내시경 위험하니까 그냥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똑같이 한 거예요. 우리 아내는 울면서 나오고, 당신 때문에 이제 내가 죽겠다 그러고, 저는 그 목사님 때문에 그러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아프다고 말을 못해요.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담당 주치의였거든요. 아니 가보니까 그 집사님이 의사였는데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떡 떠나니까 일어나서 저한테 꼭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아유, 여기는 참 의사가 참 예의가 바르다고 보니까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 뒤로부터는 제가 뭘로 하겠어요? 수면을 하죠. 자고 일어나면 금방 되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누구한테 얘기하면 그냥 수면 내쉬하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금방 자고 일어나면 된다고. 여러분, 경험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요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처음에 그것도 제 재밌는 건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봤어요. 졸업여행 어디 제주도 간다고. 그랬더니 제주도 가는데 선배들이 그래요. 야, 너 제주도 갈 때 얘 신발 맨발로 타야 된다. 신발 긋고 이렇게 여기다 올려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인지 알고, 진짜 좀 어수룩한 저를 비롯한 면병 이렇게 몇번, 그러니까 승무원이만 웃더라고요. 골탕 먹인 거죠. 지금은 뭐 비행기 타도 그런가 보다 하죠. 여러분, 모든 것 시작할 때 힘들지만 경험하게 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나에게는 큰 문제고 어떻게 하냐 해도 그 문제를 다 이겨봤던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분의 경험을 통해서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있고, 나도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잘 지켜주셨어 하니까 넉넉히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의 신앙을 잘 본받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봤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겨나갈 수 있어요. 7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에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본받으라. 그들이 고난 중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이겼듯이,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정말 존귀한 사람 된 것처럼 행실의 결말,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던 것을 보고 너희들도 그들의 신앙을, 믿음을 어떻게 해요? 본받으라. 여러분의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했으면
믿음의 신앙을 좀 본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의 어르신들의 신앙을 본받으면서 나도 저렇게 어르신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본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은 자꾸 본받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자꾸 본받아서 자기 삶을 달라지게 해야 됩니다. 돌이켜보면 교회 안에 신실한 종들 많아요. 진실한 종들 많다고요. 자기 눈은 어떤지 모르지만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신다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본받아야 돼요. 그런 것들. 그래서 어려움 있을 때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을 잘 본받아야 돼요. 근데 어떤 분 어려우면 자꾸 어렵다고 그러고 어렵다는 안정되지 못하신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고난이 딱 하면요 그냥 딱 침묵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넉넉히 이겨나요. 표정 하나 이게 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 기도하면 정말 넉넉히 이겨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신앙을 잘 본받으면 아주 성숙한 신앙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8절 얘기합니다. 이 8절은 여러분 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다 외우셨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이 7절하고 연결시켜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고난 가운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겨나갔듯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선진들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겨나갔듯이 그 믿음 줬던 그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귀한 말씀이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깊이 있게 못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해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형으로 들어야 돼요.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 현재형으로 들어야 돼요. 과거형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그래야지 신앙생활 잘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기도 훈련 받을 때에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전사님들 항상 말씀을 다 읽고 그 말씀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묵상을 가지고 가서 나눕시다 그런 거예요. 우리 대학원 전사님들한테. 그래서 본문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그 말씀 붙들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라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본문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진짜 이 본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래서 어떻게 했을까, 이래서 어떡해요, 이런 장면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간구하니까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쏙 들어가가지고 제가 예수님 옆에 서 있기보다 예수님 옆에 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 같은 모습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 회중 같은 모습으로 내가 좀 들어가서 바라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도 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재형으로 들으니까 말씀이 막 살아서 역사하고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던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고난 중에 어떤 사람은 그렇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니까 예수님 당시 얼마나 병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 그들을 얼마나 위로해 주셨어요. 여러분 중에 고통받는 자 있으면 그 예수님의 위로가 있게 된다고요. 근데 반대로
죄를 짓고 있어 살아가면 되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야단쳤잖아요. 바리새인들을 야단쳤거든요. 주님이 어떡하지? 이렇게 느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다는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반대로 누구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주님이 어디 있어?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있으니까. 생각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주님이 바라보시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곳곳마다 자꾸 까먹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스불을 끄자. 문에다 적어 놓잖아요. 가스불을 끄자. 그것처럼 곳곳마다 내 보이는 곳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화장실에도, 부엌에도, 거실에도, 대문에도, 차에도, 핸드폰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놓고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교회에서만 신앙인이 아니고 내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현재형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9절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라. 이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 히브리서의 그 독자들이 유대교에 있다가 크리스찬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니까 예수님 버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유대교로 간다는 게 뭐예요? 율법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아가니까 예수님의 그 한 분, 동일하신 그분이 아니라 율법에 나타난 것대로 살아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 중에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에는요,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잖아요. 그죠?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절에서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은혜로서 굳건했으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예수님 보이지 않고 음식으로서 이거 먹으면 거룩해지고, 이거 하면 어떻게 되고, 이거 하면 완벽해지고, 이런 행위적이나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으로 은혜로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는, 그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 이 14절까지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얘기합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내는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는 말씀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는지 몰라요. 율법, 구약의 율법을 적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예수 믿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율법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이 율법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것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하나도 기억 안 나시나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 제사할 때에 이 번제단에서 10절 보니까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번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이게 뭐냐? 먹을 권한이 있어요. 근데 여기 왜 없다고 했을까요? 보통 제사장들이 제사할 때에 제단에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 번제단 위에 짐승을 놓고
완전히 태워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먹지 말래요. 먹지 않는 규정이 있어요. 언제요? 대속죄일에. 7월 10일 대속죄일. 대속죄가 뭐죠? 제사장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대속죄를 해야 될 날에는 짐승을 번제단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뿌려야 돼요. 뿌려야 된다. 그리고 그 고기는 번제단에서 못 먹어요. 저기 밖에, 영문 밖에, 거기에서 먹어요. 왜요? 왜요?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합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 제사라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대속죄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에 뿌려야 돼요. 그리고 죽은 그 짐승은 저기 영문 밖에 가서 만약에 그것이 성소 안에서 먹게 되면은 이 불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짐승이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성소 안에 모든 것들이 불결하기 때문에 그 짐승은 저기 영문 밖에서 먹어야 돼요. 불결한 곳에서.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내용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지성소에서 피를 다 흘리고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저기 영문 밖에,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골고다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저주받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문 밖에서 죽었기 때문에 깨끗함을 나왔다. 깨끗함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끗하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데 왜 다시 유대교로 들어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죄를 졌으면 회개하면 돼요. 그 죄가 없어지지 않아서 막 근심되고 걱정되고 이걸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땀을 내서 운동하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듯이, 어디 뭐 좋은 데가 있으면 그 죄의 문제 해결되듯이, 뭐 좋은 약을 먹으면 그 죄의 문제 절대 해결 안 돼요. 오직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회개해야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죄가 씻음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죄의 문제가 있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문제가 있으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해야 돼요.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요 점점 더 커져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주 고통을 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양심에서 하나님 말씀, 이거 회개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거든요. 그걸 자꾸 거부하지 않아요? 안 됩니다. 그걸 자꾸 거부하면 없어질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 끝까지 마음속에 마음의 양심으로 찌릅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회개해, 너 그런 마음 안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만이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독자는 예수님 잘 믿다가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 믿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니까 그 고난을 피하거나 그 고난이 힘들어하거나 그 고난에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밟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대교는요, 유대교에서 이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에 이 성 밖에서 쳐 죽입니다. 예를 든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한 여인이 있으면 진 밖에서 돌에 쳐 죽입니다. 왜냐? 진 밖에서요. 죄인의 여인이기 때문에 성 안에서 하면은 이 성 전체가 더럽혀지기 때문에 죄인은 성 밖에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또 안식일에 거룩히 지키는데 나무 하다가 걸린 자는 걸려서 진 밖에서 돌에 맞아 죽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안식일이라는 자. 죄인이기 때문에 성 안에서 죽질 않아요. 성 밖에서 죽어야 돼요. 사도행전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의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어디에서 성 밖에서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죄인은 성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저 성 밖에서 죽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 밖에서 골고다에서 죽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께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12절, 그래서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떻게 해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의 문제 해결하신 그 예수님께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어느 교회는 영문밖 교회가 있어요. 영문밖. 광주에도 그런 교회가 있는지 영문밖 교회가. 그게 바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죽었던 그 장소예요. 영문 밖으로 가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장소를 가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될 그곳에 예수님 대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감사하고 그 믿음 안에 거해야 돼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도망가거나 고난이 온다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얼마나 놀라워요. 히브리 사고를 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에게 유대교에서도 대제사장이 피 뿌리고 그 짐승을 밖에서 죽여서 먹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에 갈 필요가 없다. 예수님 때문에 다 해결됐는데 왜 죽음에 대한 문제 두려워서 죽음 막 두려운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크리스찬은 죽이는데 유대인은 안 죽이거든요. 두려운 거예요. 안 죽으려고 어떻게 해요? 다시 유대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15절,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요? 찬양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찬양을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왜 해요? 나 노래 잘한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을 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울 때만 찬양이 아니라 이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자의 태도가 감사와 은혜가 넘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회중이 어떻게 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찬양할 때에 제가 새벽에 보면 참 안타까운데 성도들이 새벽에 찬양을 안 해요. 성경도 잘 따라 안 하고 기도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안타까워요. 찬양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나님이 하는 것이 무슨 목 관리한다거나 뭐 기운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뭐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뭐 그렇고 성경도 뭐 그게 아니냐. 예배는 저한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드리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면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오늘도 예배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께 집중함으로 말씀 듣다가 치유도 일어나고 말씀 듣다가 깨닫게 되고 말씀 듣다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는 거예요. 그거라고요.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편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죄의 문제,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피로서 씻음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항상 찬송의 자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 입술에 찬양의 열매가 나는 거예요. 찬양의 열매 뭐예요? 기쁨과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는 즐겁고 찬양하지 않을 때는 저주하고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 야고보서 한 입술로 찬양하고 한 입술로 저주하고 형제를 그렇지 말라고 그랬죠. 똑같이 그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고 모든 백성을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언어뿐이에요. 삶도 담자예요. 16절 오직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진 사람은 선을 행하게 됐고요.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남 주는 거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참. 여러분 나누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의식적으로도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대접하고 섬기려고 하면 그 대접과 성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가난한 자들, 고난받는 자들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진짜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 있으면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인색하지 마시고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가. 가난한 자들 위해서 고난받는 자들 어려운 자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 해결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기뻐하는 그런 삶의 제사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삶의 제사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은 참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참 이게 교육자인 제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수 있고 교회 여러 일들을 감당하는 그 성도에게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너희들한테 하나님 말씀대로 또 신앙을 가르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냐면 그들은 영혼을 위하여 경성, 지켜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갈 지켜주는데 왜 지켜주냐? 자신들이 청산한 자인 것 같이 한다. 이게 뭐예요? 그들을 연약한 종들을 인도하는 그 사람들은 그 연약한 정도를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보고서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읽고 무릎을 치고 맞다. 목회자인 저나 교회에서 교사들, 특히 교사들 구역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왜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이, 그 일꾼들이 협력을 해야 될까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들을 신앙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사람도 나가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고 있다는 이 보고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요.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무엇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뭐라고 써있어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무엇으로 하지 말게 하라고요? 근심으로. 저 좀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2023년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의 종으로 세우시고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이제 협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2023년 딱 끝났을 때 하나님이 너 오라네 큰사랑교회 성도들 성적표 가져와. 그러면 제가 1번 박용수, 2번 장기훈, 3번 최용씨, 4번 누구누구 쭉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해 동안 이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믿음으로 지켜냈고 고난도 이겨냈고 하나님 안에서 그 어려움도 잘 이겨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웠고 맡겨주신 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라고 누가 전해요? 내가 전한다는 거예요. 인도자가. 그럼 하나님 보고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살아갔어? 왜 하나님 말씀도 살지 못하고 순종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예배생활 잘 못하고 맡긴 직분 잘 감당 못했어? 왜 너는 내가 너에게 양무일을 맡겼는데 왜 이렇게 됐어?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어요? 그런 자세로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이끄는 사람들이 어느 때 즐거운 거예요? 어느 때 즐거운 거예요? 양무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힘을 나서 잘 갈 때가 힘이 나는 거죠. 반대로 그러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보고서를 드리지 못하니까 근심에 빠진다는 거예요. 교사들 잘 들어보세요. 예를 맡겨진 양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초에 몇 명이었는데 연말에 몇 명이 되고 걔네들이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하나님 앞에 교사로서 그들 맡긴 사람들 보고서를 올려둬야 되는데 하나님 나중에 왜 너 얘 지키지 못했냐? 하나님 앞에 뭐라 얘기할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역을 섬기라고 구역장을 임명을 해줬어요. 너 한 해 동안 그 구역 식구들 잘 봐봐. 명단 적어서 나한테 보고해.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맡겼는데 그 양무이들은 어디 갔냐? 너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냐? 복음을 바르게 세웠냐? 권면했냐? 이랬을 때에 이들 마음이 즐거움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함께 양머리들과 순종하고 말씀의 복음을 좀 함께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근심에 빠져요. 저는 이 말씀 예전에도 알았지만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그래 맞다. 인도자들은 신앙생활 인도자 이런 자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고서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평가하듯이 진짜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진짜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 뜻대로 하죠. 그대로 말씀대로 전했어요. 그런데 잘 안 돼서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중심 보시겠죠. 근데 불충하거나 하나님만 온전치 모르면 하나님 그 중심 보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협력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양모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칭찬받도록 해서 세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 여러분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목회자인 내 뜻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하거나 여러분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직 보고서를 드리는 것, 그 영혼들을 위해서 경성하고 지켜낼 수 있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바르지 못하면 바른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들은 즐거움을 해야 돼요. 그 즐거움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함께 동역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근심에 빠집니다. 여러분, 제가 기쁘겠어요? 근심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사들, 여러분 근심합니까? 기뻐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세요. 구역장들은 기뻐합니까? 즐거움을 합니까? 근심으로 살아갑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청산할 것 같이 다 완전히 보고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올려드려. 너 정말 이 영혼을 최선을 다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그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면 하나님 아시겠죠.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충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 왜 잘못했어? 라고 지적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냥 일꾼 맡기는 게 아니에요. 넌 목회자면 목회자 합당하게, 장로면 장로에 합당하게, 권사면 권사 합당하게, 집사면 집사, 교사면 교사, 찬양대원 찬양대원으로서, 봉사자면 봉사들, 그게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청산할 것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성적표를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밝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인도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감사해서, 왜요? 이 말씀부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인도자는 한 영혼을 지켜내기 위해 포기하면 안 돼요. 저 영혼 말 안 듣는데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권면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불렀거든요. 인도자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영혼들을.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고 나하고 성격이 안 맞고 그것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중에 다 뭐라 그랬어요? 청산할 날이 오거든요. 그 영혼을 위해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서 왜 먼저 믿게 하셨습니까? 인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늘라 나물로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청산할 날이 있으니까 그 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무책임하게 알아서 하겠지, 나 몰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한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계속 권면하고 기도하고 진짜 눈물을 흘리며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귀가 따가울 정도로 복음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께서 나중에 청산할 때에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그렇게 고난을 이 마음이 청산할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죽기까지 봉사한 거예요. 섬기는 거죠. 왜 스데반 집사가 그 요리 피하고 저래서 돌이 안 맞아 죽어도 왜 그랬을까요? 끝까지 영혼을 해서 복음을 전하 죽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하다가 조금 어려운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은 내가 조금 어렵다 그런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예수님 잘 믿다가 당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내가 지금 뭐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내가 어려운 내 멋대로 안 돼서 그런 어려움, 그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예수 믿다가 진짜 목에 칼이 들어오는, 너 예수 믿으면 죽는다, 그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인도자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청산한 날이 얼마 남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늘 말씀 중심으로 맡겨진 삶을 충실히 감당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